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십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청년부를 함께 섬기는 사역자들하고 홍대 입구역하고 연남동 초입에서 지나가는 분들에게 전도용품을 나누어 드리려고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새삼 느낀 것이 있다면 정말 바쁜 사람들이 많고 다들 화가 잔뜩 난 표정으로 걸어 다닌다는 겁니다. 아무리 밝게 인사하고 아무리 따뜻한 말을 걸려고 해도 이미 아침부터 상당히 안 좋은 일이 있으셨던 것처럼 인사도 잘 받아주지 않고 뭔가 이렇게 건네려고 해도 손도 잘 내밀기가 어렵더라고요. 어떤 유튜버는 한국에 여행을 왔다가 서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화려하지만 가장 차가운 도시. 이런 표현이 좀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중교통을 타보면 때로는 차가운 정도가 아니라 좀 정말 화내려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전혀 그런 표정이 아니시지만 특히 젊은 세대들은 정말 좀 다가가기 어려운 표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덩치가 있다 보니까 어딘가 걸어 다니거나 지하철을 타면 종종 제 본의 아니게 저랑 부딪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이미 굉장히 미안하거든요. 그런데도 막 그 화를 내시려고 하시는 걸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요즘 이런 단어를 씁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분노 버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상황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소리를 빽 지르게 되고 화가 나는 그런 상황들이 다들 있으시죠. 저희 어머니는 밥을 남기는 아들은 별로 괜찮으셨어요. 근데 그 뭔가를 편식하는 그걸 늘 그렇게 불편해 하셨어요. 젊은 사람들도 요즘 회사를 갈 때 내가 이전 회사에서 당했던 그런 건 다시는 안 당할 거야. 그런 분노 버튼을 하나씩 숨기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언젠가 비슷한 상황이 되면 분노 버튼이 막 켜지는 걸 느낄 때가 있죠.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지금 사도 바울도 화가 잔뜩 났습니다. 갈라디아서 초입에 보시면 바울이 막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아요. 바울이 평생토록 씨름하던 주제가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바울이라는 사람을 과연 사도로 인정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질문 앞에서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그러니까 이걸 다룰 때마다 아마 입도 아프고 어쩌면 억울한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기록을 3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3번은 유대인들에게는 확실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숫자거든요. 바울이 정말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어. 그 외에도 사도행전을 보시면 바울이 자신이 다메섹뿐만 아니라 고린도에서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예루살렘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고 그렇게 기록할 정도로 바울에게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는 진짜 분노 버튼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바울도 그 주제를 아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뤄요.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에서부터 택정하여 부르셨다고, 내가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고, 그리고 주의 동생 야고보가 사도로 사역하는 것을 다뤄가면서까지도 야고보도 사도가 아니었는데 그런 이야기까지도 어쩌면 좀 구차해 보일 정도로 바울이 구체적으로 많이 다룹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지금 바울이 화를 내는 지점이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나의 억울함, 내가 사도라고 하는 이 직분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 수많은 사람들이 공격하고 오해하고 비난하는 것보다 바울이 더 화를 내고 더 마음을 쏟고 더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영역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초입 부분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인사말 직후에 자신이 다루고자 하는 이 첫 번째 주제를 아주 바로 다룹니다. 숨기지 않고 꾸미지 않고 이 복음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1장 6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사랑하는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에 그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그 은혜에서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지금 분노하는 지점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의 온전함이 파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구원하고 자신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 그 두 글자, 복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 복음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에서 지금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표현으로 바울의 말을 조금 바꾸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도 그 은혜로부터 이렇게 빨리 떠나서 엉뚱한 가짜 복음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분노하는 그 지점이 느껴지십니까? 주일부터 오늘까지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감정들을 안고 삽니다. 언제 분노가 막 일어나시나요? 언제 나는 내 감정을 좀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십니까? 바울에게도 만만치 않은 삶이 있었습니다. 천막을 깁는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쉴 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일은 고단한 일입니다. 그 가운데 전도 여행을 갈 때마다 바울에게 박수를 쳐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당신이 무슨 사도냐고 공격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유롭거나 한가해서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바울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상황과 감정과 그런 것을 모두 다 뒤로 하고 바울은 지금 복음을 지키는 일에 자신의 감정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언제 갈라디아를 방문했는지에는 몇 가지 견해가 있지만 바울이 로마의 가도, 로마의 대로 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은 아주 확실해 보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했던 지역이 행정구역상으로는 우리가 경기도, 서울시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는 곳을 지나서 그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줬고 그곳에 바울이 다녀간 곳곳마다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다녀간 지 아마 얼마 안 된 시점에 바울이 얼마 사역한 지가 멀지 않은 시점에 그들이 복음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울은 아마 꽤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실망스럽기도 했고 서운한 마음도 들었지만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바울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 편지는 바울이 쓴 첫 번째 편지일 겁니다. 다른 수많은 곳에 편지를 보낸 것과 달리 그래서 바울의 그 다급한 마음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 공동체에 들어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충분치 않아요. 유대인들 우리가 지키는 이 율법 중에 이런 것도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그 믿음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지금까지 지켜온 율법을 당신들도 마땅히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누군가는 아마 힘주어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흔들렸겠죠. 자신이 헬라인인데, 자신이 이방인이었는데도 그런가 봐. 우리도 그거 지켜야 되나 봐. 그런 혼란스러움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따라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힘주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그것을 금방 잃어버렸습니다. 한번 질문해 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여러분은 충분히 구원받는다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성경 안 봐도 구원받습니까? 기도 한 번도 안 해도 구원받나요? 봉사하지 않아도 구원받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고민스러워진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보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진짜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더 강조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진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 우리가 기도하고 봉사하고 교제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던 것입니다. 뭔가 수고해야 하고 애써야 하고 잘해야 하고 결과가 있어야 할 것 같은 그 마음은 이방인들도 하던 것입니다. 내가 믿는 신을 위해서 제사를 몇 번 드렸는지 아시죠? 어떤 사람들은 삼보일배를 합니다. 저희 이제 아버지가 사역하시는 곳이 파주인데요. 그곳에 자유로라는 것이 놓여질 때 진짜 충격적인 것을 보았어요. 자유로가 열리기 전에요. 어떤 사람들이 스님들인 것 같아요. 통일을 기원한다고 진짜 세 발짝 걷고 한 번씩 절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통일이 이루어집니까?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런 것으로 오해한다고요.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몸된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구나라는 것을 아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것은 내 어깨에 짊어진 구원받기 위한 짐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뭔가 없을까 하는 고민 끝에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해 볼 수 없을까 하는 사랑하는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종종 오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다른 것 다 붙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덧붙일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완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정말 아멘이십니까? 바울은 이것이 과거에 이미 끝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히게 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이죠.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사역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결코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심지어 바울을 포함한 일행 중에 어떤 사람,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라도 그 존재가 혹시 하늘에서 온 천사나 그 거룩해 보이는 누군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정말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더 힘을 줘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주제인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다른 종교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 고행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히말라야 산 중턱에 가면 20년 넘게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수많은 세상의 종교는 구원을 받는데 조건이 필요하다고, 구원을 받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어떤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은 어떠한 종교의 체계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께서 우리를 이미 자유케 하셨다고. 그러니까 자유케 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종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가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자유인이 돼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데 그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예배하고 봉사하며 교제하는 일, 그걸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고요. 자유케 하신 그 은혜 아래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것이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했던 큰 조언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것, 그냥 아프지 않게 몇 년 더 사는 것 정도가 의학에서 말하는 불로장생에 가까워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연약한 육체를 입고 몇 년 더 사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아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하나님이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전도하러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겠습니까? 선물은 잘 받는 것입니다. 종종 어떤 친구들 중에서는 안타깝게도 선물을 잘 받아본 경험이 없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요, 아주 마음이 아파요. 선물을 주면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고맙다는 말도 잘할 줄 모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괜히 머쓱해해요. 막 어색해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어색해하기만 한다면 하나님 정말 마음이 아프시겠죠. 그것은 잘 누리는 것입니다. 선물은 그 주분의 마음을 그대로 끌어안고 감사하면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내게 있는 한 번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기도의 시간에 내게 급하고 중요한 주제들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나의 분노 버튼을 누르는 대상들이 종종 내 인생에 돌뿌리처럼 튀어나올 때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예배 후에 식사하시고 전도 현장 실습을 나가시면 아마 사람들이 여전히 화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저런 표정으로 사나 싶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영생이라는 은혜가 그 사람의 표정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를 향해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그 어떤 조건 없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영원히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은혜가 내게 느껴지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까지 우리 교회는 전도축제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제가 남기고 싶은 말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내게 어떤 언변이 있거나 내게 어떤 다른 사람들처럼 막 듣기만 하면 눈물이 쏟아지는 간증 스토리가 없어도, 오늘 내 마음에 설령 기쁨이 별로 없는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세상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갑시다.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 제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기신 곳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경험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넘어지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 혹은 좀 이건 애매하고 모호한 영역들이 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그거 아닌가 봐, 이렇게도 해야 되나 봐 혼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때 누군가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해. 내 삶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만으로 충분해. 내가 그걸 믿는다니까. 그것을 삶으로 보여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누가 그런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말씀 앞에서 나는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향해서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찬양하면서 그 가운데 그치,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지, 그 이름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시지, 그것으로 충분하지,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흩어질 때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것을 보게 하시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에서 때로 여러 가지를 도전합니다. 다음 주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준비되어 있다고 광고를 드렸는데 그 새벽 시간에 저도 청년들한테 도전하려고 합니다. 피곤하겠지만 삶을 다해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기도하는 것, 억지로 짐을 지지 않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라는 믿음의 감격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일, 그거 같이 해보자고 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권세가 우리를 넉넉하고 넘치게 구원하고도 남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복음의 진수를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로 우리가 걸어 나아가야 할 일상으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충성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